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숙하지 못한 제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자 중에는 성숙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성숙하지 못한 제자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제자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성숙하지 못한 제자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열심을 내서 더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숙하지 못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합니다. 귀가 어둡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7절 말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아주 쉽고 누구든지 듣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는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마음을 닫고 있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 번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깊은 진리를 이야기해도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하지 못한 제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갓 낳은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 젖이나 우유를 먹습니다. 이제 6개월, 7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약간 이제 부드러운 이유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유같이 물로 된 그런 먹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거친 그런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차츰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신앙의 어린아이들도 우유 또 모유 이런 것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유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목사님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우유로 설교를 통해서 그 어린 심령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유와 같은 설교 말씀은 이해하기 쉽고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되었는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어서 이제 성숙한 아이가 되었는데도 영적인 성숙한 아이 어느 정도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될 나이인데도 계속해서 우유를 떼지 못하고 모유를 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이유식을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 말씀은 늘 들으면서 설교 말씀만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그것으로 나의 모든 영양식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영은 자라서 이제 설교 말씀만 가지고는 내 영혼이 자라기에 쓰기에 부족합니다. 영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한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자람을 보충해야 됩니다. 따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든지 그래서 그 모자라는 영양식을 보충해야 하는데 10년을 믿으면서도 생전 성경을 읽을 줄 모르고 10년 믿으면서도 늘 설교 말씀만 의지하고 그게 영양식의 전부라고 하면 그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오래 믿으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갓난아이에게 떠먹여 주듯 그렇게 설교 말씀만을 먹고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음식에 대해서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오래 다니면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제목만 들어도 오늘 무슨 설교하겠구나 잘 알면서도 교회에 와서 불평하죠. 왜 목사님은 옛날 한 설교 또 하고 그러는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성숙한 아이가 계속 우유만 먹으려고 하면서 그 우유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성숙해졌으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따로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든지 해서 스스로 영양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설교 말씀만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음식이 맛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세 번째로 성숙하지 못한 제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네 번째로 성숙하지 못한 제자는 유혹에 약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순수해서 누가 사탕으로 유혹을 하면 그 사탕 발림에 잘 넘어가고 꼬임에 잘 넘어가서 유혹에 빠지지요. 그러나 성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잘 넘어가지 않지요. 에베소 4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에 빠진 사람들, 오래 믿었으면서도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의 교인 숫자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수십만 명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많은 이단들이 처음부터 거기서 전도를 받고 간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성교회에 보통 믿음을 갖던 교인들이 그 이단들의 미혹에 빠진 것이죠. 왜 미혹에 빠집니까?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지 못하고 말씀을 철저히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만 다니고 설교만 듣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잘 빠지니 반드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진리의 말씀, 교리 말씀을 철저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공부를 꼭 해야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다 지옥 가는 거야 당연하다 하지만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잘 믿어야 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또 헌금도 할 만큼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할 만큼 했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열심히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바쳐도 결국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 교리에 빠져서 지옥에 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또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숙하지 못한 제자는 믿음이 작고 약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제 바다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과 싸우면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 무거운 짐들을 다 물에다 던져버리면서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그 풍랑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절망할 때 생각난 것이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계시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풍랑이 지금 우리 배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그 풍랑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배에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돼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 주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셔도 풍랑이 잔잔해질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나의 모습 속에 이런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다 같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왕에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려면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성숙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일 기도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